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내가 속한 바, 바울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삶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인데 사도 바울이 이때는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제수를 호송하는 별도의 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제수들과 함께 탄 이 배는 무역선으로 운항하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선에 타고서 로마로 가게 됐는데 이 배는 말 그대로 무역선이다 보니까 상선이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죄인들, 죄수들, 로마 병사들, 그리고 일반 상인들, 그리고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는 이 배가 사도 바울을 태우고 미항이라는 그러한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을 이제 지중해에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오니까 날씨가 많이 문제가 되겠죠.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죄인들을 후송하는 그러한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곳에서 겨울을 지나고 출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짐들과 배도 손해를 볼 것이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원과 선장하고 선주는 아니 지금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우리 요 위에 바로 미항의 조금 위에 베리스라는 그러한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가 더 나으니 그곳으로 옮겨가서 베니스라는 그 항구에 가서 우리가 머물고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갑시다. 날씨를 보니 절대 저 제수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험한 날씨는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부장과 군인들은 무슨 말을 믿냐면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다시 항해를 해서 짧은 거리지만 베니스를 향해서 올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전문가가 옳다고 말합니다. 오늘 백부장도 봤을 때에 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바울이 하는 말과 수십 년 동안 배를 운항하면서 배를 이끌어왔던 그 선장의 말 중에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선장의 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 말을 신뢰해서 이 배는 미항에서 베닉스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종종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이상을 본 이후에 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전해주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던 바울의 말과
그리고 오랜 세상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쌓은 노하우 속에서 말하는 선장의 말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내가 더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날 세상을 봐도요,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테러 분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테러자들이. 그래서 뭐 보면 폭탄을 갖고 탱크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떤 건물을 폭파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보면은 비행기에도 폭발을 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테러가 있는데, 테러가 정치적인 테러가 있고 종교적인 테러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테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 보면은 한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 캄보디아의 사건입니다. 캄보디아에 그 수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64명이나 되는 사람을 비행기로 공수해 왔는데, 그 59명은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서 잡힌 사람들이고 5명은 신고해가지고 나를 구출해달라고, 그래서 경찰이 합쳐서 5명을 이렇게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에 똑같이 다 수갑을 다 차고, 비행기서부터 수갑을 차고, 그러고서 포크와 나이프를 주면은 위해가 될까봐 식빵으로, 샐러드로 해서 식빵으로만 줬다고 하고, 그래서는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분산했던 그러한 주간, 그리고서는 아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적인 테러는 어떠한 경우냐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 신을 거부하는 곳에 테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테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으면 순교자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테러를 행하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갈라는지 모르지만 당하는 피해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유태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옥에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그리고 다메섹을 행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종교적인 테러를 자행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박해서 옥에도 가두면서 자신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완전히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런 자로서 오늘 이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고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제수의 신분으로 배도 타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인생은 아주 편하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이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관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종교관과 맞지 않다고 분노를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열심을 가졌지만은 그는 혈기를 부르며 분노했지만은 그것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혈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한 종교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 틀에 갇혀서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평생 장로님이 교회를 봉사하다가 교회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이제 마지막 생애로 모았던 돈을 다 13억이나 되는 돈을 교회라 건축헌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헌금을 바치고 건축을 했는데, 준공을 하는데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표창패를 주는데 이 장로님에게는 감사패 하나 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너무나 섭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다 500만 원 헌금한 사람도 다 주는데 13억을 한 나에게는 어떻게 이런 것도 주지 않을까. 그 시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밥을 먹는데 밥이 목구리에 넘어가지도 않고, 자신의 부인은 권사님은 울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다 패를 주는데 왜 저에게는 안 줍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한 말이, 장로님은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고. 결국은 그 교회를 나와서 어디 조그만 교회에 가서 한다는 그러한 간증의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날 열심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열심보다 종교 간의 틀에 갇혀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유태교 종교 틀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가장 잘 섬긴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 이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 틀 안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틀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비춰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마구대합니다. 율법의 뜻에 비춰서 죄인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는 의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율법 안에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과 모든 사람의 인생을 판단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참뜻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진정한 어디에 속했는지, 허황된 이름 안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정한 그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지를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울은요, 자신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제가 일찍 이 직분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무시를 했습니다. 제가 감리교에서 30살에 권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집사님들이 이제 뭐 집안에 생활이 있다, 주일날 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은 교회를 안 오고 결혼식을 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잡사들아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어디 그런 거 가냐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정죄를 참 많이 했어요. 나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처럼, 나는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주 고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도 정죄했냐면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도 조금만 잘못하면 젊은 교육자들 막 나무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괴수였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나는 내가 기준하는 내 기준의 틀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다 지옥 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 혼자 겨우 천국 갈 수 있는 턱걸이니까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종교 틀에 갇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만이 볼 수 있는 영안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이 속한 유대 종교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를 내가 세우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너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는 제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계획도 잘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물질 많이 주세요. 그럼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요, 선교센터를 하나, 크게 빌딩을 하나 쳐놓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물질로 많이 후원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꿈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중국에 가서 그때 한족들을 많고 한 30명 많고 강의를 일주일 동안 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딱 들었는데,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그러면서 인도의 선교에 대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선교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가 위협을 당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탔던 미항을 떠나서 출발했던 이 배는 유라굴로라는 강풍으로 인해서 떠밀려서 베닉스로 간 것이 아니라 지중해 한가운데로 이 배가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풍이 얼마나 크고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쳤던지 배는 파손되고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짐을 던져버렸습니다. 살려고. 여러분, 이 배는 죄수를 호소하는 배가 아니라 상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에 많은 무역의 물자들이 실려 있는 곳입니다. 그 배에 실려 있는 어마어마한 큰 물자를 다 바닷가에 던졌습니다. 왜? 목숨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물질로 우리의 물질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자신의 짐과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부 다 죽겠다고 하는 와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가 유대교로서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제수의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잘 먹고 그리고 남에게 호의호식하면서 부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는 어려움 속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자성의 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늘 이 배의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과 바울은 함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나는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겪었으면 좋겠는데 왜 같이 환난을 겪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올 때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선장이 뭐 했습니까? 물건을 다 버리라고 외칩니다. 조금 전까지는 선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 괜찮아, 좋은 날씨야, 베닉스로 가자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면서 힘들게 되고 배가 파손되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그리고 여러분 목숨만은 부지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볼 때 아마 바울의 말을 일찍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바울도 한때 선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선교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어디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며 아시아에서 내가 참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 이방인의 교회에 본거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자기의 환경과 자라온 교회 안에서의 삶을 가지고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에서 유럽에서 바울을 손짓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가졌던 선교 계획과 자신이 가졌던 그 선교의 꿈을 버리고 빌립보라는 마케도니아로 떠나 유럽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이냐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영분별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자였느냐?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에 타기 전에 목숨에 위협을 하는 큰 위험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제수들을 관리하는 백부장에게 배만 아니라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울도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은 어떻게든 나는 그 배에 안 타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이 배를 생명을 잃게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내가 아골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이 바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경험을 더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세상의 경험을 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어제 저는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한참 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목회자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니다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 속에서 내 뜻과 맞으면 그게 응답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도 걷게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강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죄수들이 도망할까 하니 다 죽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그렇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 죄수들은 모두 살 수 있었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도리어 바울로 인하여 한송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풍성한 물질을 채울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바울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